사도행전 2장 38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쪽 좀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곳곳에서 그의 또 사역들 또 그가 행한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의 부르심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에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어부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로서의 여러분 기억들 한번 더듬어 보시면 그리 좋았던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불같은 성격, 급한 성격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그 뜻보다 앞서갈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일을 그르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그 어떤 제자보다 더 강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여러 가지 일화들 사건 중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생각나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 그것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침으로 통곡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도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부분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그의 확신에 찬 설교의 모습들을 살피게 될 텐데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전에도 한번 살핀 적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따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온누르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우리가 10월 27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모임이 어떤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집회,
우리가 이 세상의 영혼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저도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회개할 때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할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고 교회 안팎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 지금이 회개할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직감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회개의 정의 한 세 가지로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돌아봄입니다. 돌아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아봄.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잘 반추해 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데서 참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각기 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고 놀라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여, 예루살렘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내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고 너희는 자신을 증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은 큰 그림에서 보면 누구의 구속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은 빌라도를 포함해서 로마의 모든 군병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참된 회개는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지금 누구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잘 돌아보는 데서 그들의 참된 회개가 출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고 당황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는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인류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상태를
제대로 돌아볼 때 참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해서 앞부분에는 그들의 인내와 연단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너무나 잘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내가 주의를 빠뜨리지 않고 잘 여기에 있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고 반수해 보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되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한계를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비춰볼 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연약한 부분이나 세상을 쫓아갔던 내 생활의 일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돌아보시고 그 돌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하고 모난 것 투성이인 내 인생이지만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제대로 돌아볼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참된 회개는 출발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 계시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던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볼 때 그 첫사랑의 감격,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이 감사의 마음들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면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학습세례 입교하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드려지는 이 세례와 헌양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기억들, 오늘 예배의 시간이 날마다 기억나고 또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와 이 교회 안팎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른 회개의 정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참된 회개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상태를 잘 돌아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들을 잘 돌아봄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회개의 합당한 정의 무엇입니까? 이 시대와 교회 안팎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인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이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돌아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돌이키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왕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제대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이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매여 계시지 않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후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 우리 영혼들을 향한 영원한 중보자, 기도자로 좌정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이 확신에 찬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죄인 중에 죄인, 상죄인이 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되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건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여기까지만 만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되십니까?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라 그러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그치는 분이 많거든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의 삶의 순간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주인이 되신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고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이 움푹 패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래사장을 걷거나 비 온 뒤에 좀 질퍽한 땅을 걸어가면 우리가 걸어간 그 자리에 뭐가 생깁니까? 발자국이 생깁니다. 패여서 발자국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찔려서 패인 이 자국들 누구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쓰라리고 때로는 너무나 아프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소망을 주실 때에 그 움푹 패였던 그 자리가 회복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 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찌할꼬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사도들에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찌할꼬 주님 앞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용서함을 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먼 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까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세례는 뭡니까? 우리 문답할 때 당회에서 세례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못 대답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봐도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우리 장로교 모범 답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 것.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건이 바로 회개의 사건이고 세례의 사건이 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 돌이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서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와 교회 안팎의 시대의 상황들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회개,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토설해내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건이 바로 회개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들이 생각나는 이때에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안팎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인데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바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가는 본질적인 변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그들이 뭘로 지금 채용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고, 그 은혜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 가운데 힘쓰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내적인 영적인 변화들, 그리고 외적인 삶의 변화들에 대해서 43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곳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랍니다. 놀라요. 두려워합니다. 일종의 경외감의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움켜쥐기에 바쁜 오늘날의 세대와는 너무나 다르죠. 이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으로 그들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지금 어떠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것에 더해져서 집에 가서 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습 바라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 백성이 칭찬을 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부흥이 어디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사회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례받는 자가 3,000명이라고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5,000명, 그 이상이 되는데, 여러분 3,000명, 5,000명 하면은 수가 작습니까? 많습니까? 여러분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령에서 3,000명하고 달성군에서 3,000명하고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 그 도성에 인구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한 3만에서 한 5만 명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그때 오순절 순례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례자 수는 더 많았을 거예요. 10만 명, 20만 명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 하면 엄청난 숫자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의 바자회나 초청주일이나 그리고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자랑하며 그 안에 참된 회개와 부흥과 그리고 이 본질적인 삶의 실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집회,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참된 변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너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너로부터? 아닙니다. 누구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로부터, 더 정확하게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로부터.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로부터.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내일, 모레 차일피일 미루면 안 돼요. 바로 오늘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어떤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갖다가 귀환했던 포로 귀환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떨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닙니다. 이 성벽은 뭡니까? 거룩한 영적인 성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7 연합예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광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쌓는 겁니까? 거룩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침범하려 하고 그때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벽이 되고 거룩한 파도가 되어서 복음이 세상을 역전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게 되는 날이 바로 우리가 펼쳐져야 할 앞으로의 그 모든 사역들의 날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사역들을 행하는 중심에 서 있는데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고위층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때에 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제안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의 그 일을 그치고 그들의 것들을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당장의 그 느헤미야 하나님의 지도자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그때에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나로부터 지금 당장의 순종의 역사 또 실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와 교회 안팎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회개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된 회개는 뭡니까? 참된 회개는 변화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것을 펴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획은 많이 해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지 못하고 있던 일들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실천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덧입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끊어내는 것이 회개요 참된 변화의 시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모습, 참된 변화와 회개의 모습이 시작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시대와 교회 안팎을 바라볼 때 우리가 회개할 때인데
지금이 회개할 때인데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참된 회개는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제대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킴으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된 자리로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자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세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변화입니다. 돌같은 마음,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꿈쩍달싹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나로부터, 바로 지금으로부터 본질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회개, 참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돌아봄과 돌이킴과 우리의 영육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우리는 참 약하고 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삶의 전인격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